자,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고통을 아뢰고 자신의 비참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했던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의 괴로움과 비참함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중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회개는 결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등등 우리의 드러나 있는 행위를 일일이 뉘우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행동을 기억해보고 스스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은 단지 계명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머리로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을 떠나서라도 불신자들조차도 자기의 잘못을 생각해보고 뉘우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지 자기의 행동을 생각해보고 고치는 정도는 이 죄인의 본성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가 만들어지는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담의 먼지를 물려받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자각을 해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짓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가 없는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은 결코 죄인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자기의 비참함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러한 죄인을 철저히 낮춰주심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해야만 죄인은 자기의 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찾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철저히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에만 한 번 알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참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끊임없이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은혜가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온갖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깊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한 이후에 그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에 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많고 나를 몹시 미워합니다. 아멘. 자, 다윗은 평생에 누군가를 일부러 원수로 만든 일이 없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이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 항상 힘썼고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참된 성도였기 때문에 마귀와 불신자들에게서부터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원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그들의 아비인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귀의 유혹과 충동질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리하여서 성도들에 대한 적개심 역시 너무나 쉽게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원수들의 미움과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저 원수들을 쉽게 미워하고 그들의 패망을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움은 대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혈기와 증오심,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원수들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와 미움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원수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에서 우러나오는 분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혈기를 절제해야 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혐오심과 증오심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잠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쓰러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싫어하셔서 그에게서 진노를 돌이키실까 두렵다.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마라. 악인에게는 미래가 없으며 악한 자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악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멸망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강팍함을 먼저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그 악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긍휼을 강구하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대적하거나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봤던 주기도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악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수치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굳센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자,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다윗의 신앙은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경건함이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자기의 불경건함이 정죄받는 것과 같은 불쾌함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의 저 믿음이, 경건함이 다 허망한 것으로 드러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다윗을 내버려 두신다면 원수들의 조롱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결과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바라니 온전함과 올바름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이제 다윗은 이 기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의 성품은 여기에서 온전함과 올바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무런 흠이 없고 완벽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또 다음으로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흠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에 먼저 자기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 그 자신이 정죄받지 아니하고 긍휼을 얻을 것을 믿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의가 되어주실 메시아의 공로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비록 그의 원수들은 강하고 수가 많았지만 그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구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결국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코 다윗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혹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다윗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잃었을 때에도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원수들은 성도들의 구원을 빼앗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을 결단코 멸망에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핍박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생각하면서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편 이 말씀의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이 시편을 마치면서 다윗은 자기 기도의 범위를 광대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분명 다윗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또 존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과 같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숱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당신 자신의 안위를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그 수치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시험에 넘어진 베드로를 돌아보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는 와중에도 장차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어리석은 죄인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항상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몸에 속한 모든 형제들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의 승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풍성한 신앙, 넓은 마음,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